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크로스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크로스 찬양대를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예배를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새 인사들 했지만 또 오늘 첫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다 한번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이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람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람이가 고3이 된답니다. 우리 장 집사님 이제 새해 열심히 봅시다. 자, 여러분 예준이가 안예준이가 이제 새해에서부터는 찬양대 이렇게 하려고 지난주도 연습하고 오늘 아침 일찌감치 찬양대 연습 시간 맞춰서 오려고 오다가 집이 운정이거든요. 야당역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딱 다쳤대요. 그래서 119 이제 아빠랑 같이 해서 119로 지금 동국대병원 응급실로 간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아침에 아마 뭐 몇 번을 꼬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린 아이가 그래도 오늘 첫 예배 이제 첫 성가대 하겠다고 아침 일찌감치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넘어졌으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혹시라도 꼬매고 반창고 붙이고 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잘 자라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빌죠. 뭐 다 각기 비는 데는 다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1월 1일 해 뜨는 날 해돋이 보겠다고 저쪽 동해고 어디고 또 산 높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저 어저께 뜬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올해는 이렇게 해주세요. 올해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떠오르는 해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신년 연초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해가 아니고 그 해를 창조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신정, 그것도 신정 첫날 떠오르는 그 해가 우리에게 복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올 한 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언제나 그렇듯이 또 마음의 결심도 하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에이고 매년 결심해봤자 그 소용없더만 하고서 어느 해부턴가는 결심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포기할지언정 에이구 또 작심삼일일 텐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면 최소한 며칠은 한 거예요. 그래요. 3일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고 안간히만 못하지 그러면 안 돼요. 간만큼은 그 발전인 거예요. 간만큼은. 제가 작년에도 연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작심삼일을 3일 간격으로 하십시오. 작심삼일을 3일 간격으로 하면 그 1년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작심삼일을 매 3일마다 반복하시든지 아니면 중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간만큼은 발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하셔서 올해는 내가 뭘 할까? 어떤 일에 힘쓸까? 첫째는 영적인 일에 내가 어떻게 힘쓸까? 둘째는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관리할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꼽아보시면서 새해 결심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든든히 서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할 거예요.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얘기할 거예요. 말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받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신갑주 중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 갖추어야겠지만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올 한 해 주일 말씀도 그러하고 또 매일 새벽에 매일 성경을 가지는 말씀도 여러분 더 사모하셔서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카카오 채널 들어가시면 매일같이 아침에 9시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9시 전쯤에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매일 성경은 초등학생들도 똑같은 본문으로 해요. 오늘 이제 초등학생들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눠주기도 했고, 자, 초등학생도 어린이 매일 성경이 있어요. 어른들이랑 똑같은 본문으로 6년 동안 읽으면 성경을 전체를 읽어요. 청소년들도, 중고등학생도 오늘 그 나눠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청매라고 하는 책이 똑같은 본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도 다 그 책으로 매일같이 묵상 생활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들이, 그런 다짐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요, 창세기 1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니까 창세기 1장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설교 중에 제가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제가 주중에 새벽 예배 때 이 묵상을 말씀드린 그 한 날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정리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다. 시계를 만드는 그 장인이 시계를 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저절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아서 이 우주 만물을 떡하니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도 우주가 다 시계처럼 돌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 만물이 다 운영되도록 질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아이고 이제는 그냥 누워 잠이나 자야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예수님 그러면서 그래서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일한다. 우리도 일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죠? 일을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돈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그러면 직장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히 안 다니죠. 아니, 100억을 쓰다 죽어도 다 못 쓸 텐데. 100억이 너무 작나요? 한 200억 드릴까요? 자, 200억 해요. 200억. 뭐 까짓 거 뭐 오가는 뭐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200억이 주어진다 한다면 여러분 일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돈이 많으니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일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는 속하여 있으나 그리스도에게는 덜 속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요, 일에 대한 우리의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일을 왜 하나? 돈 벌기 위해서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왜 하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일이 꼭 어떠한 직장을 다니는 직업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뭐 직업이 있어야만 직장 생활하는 것만 일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무언가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일들을 행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써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일도 여러분 힘써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서의 모든 일들도 힘써서 내가 올 한 해 무엇이 됐든지 열심히 일해야겠다.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아침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2절은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읽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와닿지를 않아요. 이 도무지 무슨 말인가 싶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말하고 있는 혼돈, 공허,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들이 글자는 읽겠는데 그 의미가 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토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공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후 이런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은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혼돈은 아무런 형태가 없다 그래요. 형태가 없다. 영어 성경을 보면 formless. 여러분 폼 잡지 마 그러잖아요. 폼 잡지 마. 이 폼이라는 게 뭐예요? 폼. 이게 형태거든요. 거기에다 less가 붙어서 formless. 형태가 없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형태가 없다. 그 공허하며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영어 성경은 empty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땅이 형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다. 여기서 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아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요, 그저 형태가 없고요, 비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좀 철학적 얘기긴 합니다만 2020년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2020년이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꽉 채워져 있어요, 20년이? 아니에요. 아직 다 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력에다 숫자를 만들어 놓고 이게 2020년이다 이러지요. 이 2020년은 사실은 형태도 없고요, 비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게 2020년이에요. 이 2020년 속에 하나님은 채워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2020년을 채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닮은 꼴인 우리들은 이 2020년을 채워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형태가 없는 이 2020년 이 한 해의 삶에 우리는 내 인생의 형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셔야 돼요. 비어있는 이 2020년을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만드셨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창세기 1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다 보면 사실은 이 빛은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체들을 만든 것은 뒤에 나오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 빛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 빛이 있고 또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건 매우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자, 빛은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내 인생의 삶에 2020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저 아무 형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비어져 있는 이 우주 공간, 우주도 없었던 그런 때, 아무것도 없는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자, 이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내 삶이 환하게 빛나야 돼요. 내 삶을 환하게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내 삶에. 빛이 있으라.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내 일터에. 빛이 있으라. 내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이 늘 올 한 해 동안에 선포해야 할 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빛과 함께 나뉘어져서 그 어둠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만드는 겁니다. 내 삶에 빛을 만들어서 내 삶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모든 형태가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형태가 잡힐 거고, 비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우리 안에 빛이 임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마음 안에서부터 환한 빛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올 한 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어떤 공포와 같은 어두움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빛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이 첫 번째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생기자 그 다음에 뭐가 덩달아 따라왔어요? 어둠이 따라왔어요. 자, 이 첫 번째 날 창조를 가만히 보면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그저 나뉘어지듯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성경은 그걸 나뉘었다라고 말해요. 나누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낮도 밤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순종합니다. 이 얘기는 내 인생의 삶에 올 한 해도 빛도 있습니다만 올 한 해 뭐도 있어요? 어둠도 있어요. 빛도 있고요. 어둠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어둠을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어둠은 악이다. 혹은 이 어둠은 온갖 못된 거다. 이렇게만 여기지는 마세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둠은 쉼과 안식일 수도 있어요. 이 어둠을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악한 가치를 어둠에 부여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어둠은 뭐라고요? 쉼이라고요. 쉼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하고 또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에는 안식하며 쉬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인생의 삶에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힘써 일하고 또한 쉼이 있을 때는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부정적 의미에서의 어둠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뭐로 물리치는 거예요? 빛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무엇보다 그래서 선포해야 할 것은 빛이 있으라 내 심령 안에, 빛이 있으라 나의 영혼 안에, 빛이 있으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빛이 있으라 선포해야 합니다. 올 1년 동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올 한 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말씀이 바로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있으라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음미하시면서 올 1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귀한 복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올 한 해 일할 것입니다.
일터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능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이 있으라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비추어짐으로 인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혼돈과 공허, 아무런 형태도 없는 비어있는 내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일들의 열매가 채워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낮에는 힘써 일하고 밤에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 속에 빛과 어둠이 조화롭게 우리의 인생 가득히 덮여지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이길 수 있는 큰 권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